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이 아침도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라는 말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받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으므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성령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그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은요, 그것은 진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그 강남에서 10,000명 이상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 교회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괌에 그 호텔을 갖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괌에 호텔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며칠간 머무는데 그 장로님과 한 분은 아침에 그 호텔 안에 작은 동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원숭이도 있고 뭐 별의별 동물들이 이제 뭐 대형 동물원은 아니고 호텔 안에 이제 그 호텔에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작은 동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장로님과 또 곽선희 목사님이 아침에 그 이제 장로님이 이제 안내를 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호텔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동물들에게 이제 아침에 먹이를 주는데 원숭이도 이제 와서 먹이를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이렇게 주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주니까 원숭이가 빼앗듯이 싹 빼앗아서 막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호텔 사장님인 장로님과 또 목사님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곽선희 목사님이 그 관리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호텔 사장님과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가 꼭 나에게 설교하듯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 원숭이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감사할 줄 몰라요. 제가 10년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항상 빼앗듯이 싹 빼앗아서 도망가 버리고 싹 빼앗듯이 도망가 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동물원을 관리하는 분이 곽선희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더라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원숭이와 사람이 다른 것이 뭔지 아느냐고. 원숭이는 감사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오늘 여기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다. 여기 빚졌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빚진 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1절.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죄와 사망의 그런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셔서 법적인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원죄, 우리 법적인 죄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용서함 받게 만들어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죄, 실제적인 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성령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네? 우리는 원죄든지 실제적인 죄든지 성령 그분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죄에서 법적인 모든 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게 만들어 주셨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제적인 죄 우리 마음속에 육신적인 소욕, 육신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그것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능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에 붙잡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의 사람이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 몇 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차이예요. 네.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성령님이 없이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예수를, 나는 무슨 일도 했고 무슨 일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3번 깜짝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 번째는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두 번째 놀라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3번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에 의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빚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의식. 우리 성령에 감사하는 마음, 성령에 이런 빚을 졌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간혹 이야기를 하지만 빚이라는 것이 뭡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법적인 의무예요. 여러분, 빚 지고 빚 갚아야 돼, 나는 빚을 갚아야 돼 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건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옮겨왔을 때요, 이 건물을 담보로 45억 빚을 졌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여기 또 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도 몇몇 분이 계시지만 막 건축하는데 뭐 돈이 그냥 들어가니까 집사님들에게, 여유 있는 집사님이 2천만 원, 3천만 원 막 이렇게 빌려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원금 상환이 5년 거치 원금 상환, 이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더라고.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라는 거예요. 갚지 말고. 그래서 그 5년 동안 제일 먼저 제가 그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이자 갖고 원금을 못 갚으니까 개인인데 빌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갚았습니다. 그게 매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금 상환, 이자까지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10년 동안 교회 여러분, 저는 사실 죽기 살기로 빚 갚은 거예요. 지금은 45억 가운데서도 2억이 안 남았습니다. 내년 되면은 1억 밑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교회는요, 저희들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교회인데 빚을 하나도 안 갚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빚지고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안 입더라도 빚을 먼저 갚아야지.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알뜰하게 하고 긴축하고 절약하고 그렇게 교회 경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은 무조건 2천만 원이 남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여유가 있으면 3천만 원, 5천만 원 여유가 있으면 5천만 원 계속 그냥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 45억,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받은 45억, 이제는 1억 몇천만 원 정도 남았을 거예요. 네.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진짜 늘생교회 빚을 다 갚았을까? 그래서 깜짝 놀라요. 세상에 그런 교회거든요. 아니, 은행의 그 책임자도 저보고 목사님 이런 교회 없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돼.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육신적인 생활과 삶에도 좀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떳떳하게 살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지. 빚지고 빚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을 뭘 한다. 그 사람 좀 평생 잘 못 펴져요. 네. 먼저 여러분 갚아야 돼요. 빚진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성령의 빚을 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럼 빚진 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13절,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허투루 듣거나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네. 육신대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의 간섭, 성령 그분의 지배,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감정으로 살면 지금은 뭐 당장 괜찮은 것 같지만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몸의 감정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수준을 얼마나 높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의식이 있고 수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빚진 자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성령 그분 안에서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빚진 자의 의식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성령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